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성서 일과가 제시한 구약 본문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호세아서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그 까닭은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아내가 누구의 씨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셋이나 낳고 가출해서 바알 신전의 창녀가 되었음에도 남편 호세아는 그 바람둥이 아내를 말없이 다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정말 사랑밖엔 난 몰라 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고 미친 사랑의 주인공은 호세아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밖엔 모르는 신실한 남편 호세아와 그리고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던 바람둥이 아내 고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은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을 그리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각각 가리킵니다. 하지만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즉 남녀 관계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충 구분하면요, 1에서 3장까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설명했다면 4장부터 14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로 바뀝니다. 이제 하나님은 부모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에서 부모의 사랑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밖에 모르는 사랑에 눈먼 남자의 사랑과 그리고 어버이의 자식 사랑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힘이 셀까요? 보통은 전자보다 후자가 더 지속적이고 위대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호세아서는 사랑밖에 모르는 한 남자의 수뇌부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부모님의 숭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나 저러나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엇나간 자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어버이 하나님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그를 사랑해서 이집트에서 불러냈고요, 걸음마를 가르쳤고요, 그리고 품에 안아서 길렀습니다.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서 젖을 물렸습니다. 그랬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탐욕에 이끌려서 바알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버이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이 제도화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모두를, 서로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며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이스라엘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 나라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해서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정의가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게 했건만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더 잘 살겠다고 복을 준다는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온갖 신상들 앞에 향을 피워서 바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탐욕을 하나님으로, 탐욕을 신으로 섬긴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현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사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꼭 있어야 할 것은 없고요, 없어야 할 것들만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현실에 하나님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본문 5, 6절에도 이것이 잘 나타나 있지만 더 확실한 것은 1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 먹을 것이다. 이 심판 장면에 대한 묘사가 좀 끔찍한데요, 이 끔찍한 묘사는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만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애끓는 애정도 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합니다. 저들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못하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엇나가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못하듯이 하나님도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엇나갈 때 혼쭐을 내지만 그게 자식 잘못되라는 게 아니라 잘되라는 것 아닙니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훈육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다함이 없는 사랑을 이렇게 받아서 누리면서도 자식들은 그걸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자라고 자기 혼자 난관을 헤치고 이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 본전 생각도 나고요, 억울할 때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 속도 상한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인 우리도 자녀였을 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부모가 되어본 다음에야 비로소 어버이의 은혜라고 할까요? 이런 걸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어버이날마다 맨날 그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런 노래를 불렀지만 그건 다 입바른 소리였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부모가 되고 나서야,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때 부모님이 이런 심정이었었겠거니, 또 내가 그때 부모님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철없이 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어찌 자식 때문에 화가 난다고 화나는 대로 다 그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가 활활 타오르는 분노를 입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그런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표범이 되어서 또 암콤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심장을 이렇게 파서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정말 끔찍한 말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호세아의 입에서 쏟아지는 심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초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그지없이 큰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주실 것을 생각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외치고 또 외칩니다. 6장 1, 2절 말씀을 볼까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엇나가고 또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동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랑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마음 멀리 떠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쫓아간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애태우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또 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돌아온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사람의 참됨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원천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시지만 그 사랑 또한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피동적인 사랑처럼 보이기 때문에 유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품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해야지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될까요? 매주 주일 성수하고 헌금 11조를 비롯해서 열심히 드리고 그다음에 이러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중단하고 영성 수련에만 매진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길은 땅의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의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 높은 곳에 이르려면 저 낮은 곳을 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10장 12절입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야말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와 사랑이 같이 간다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하는데 이게 하나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정의만 외치면서 정작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사랑을 말하면서 정의를 소홀히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야말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면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말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도 하나 밝힙니다.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인 것은 물론인데요, 그거 말고 하나를 더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실패하고 또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희망을 둘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능력을 굳게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예를 호세아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에 찬 심판의 메시지는 연민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 없고, 그래서 책벌까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그러십니다. 하지만 이 자식이 돌아오지 않을 때, 인간 편에서 돌아서지 않을 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심판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로 먼저 바꾸십니다. 이렇듯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아까 소개한 1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 가장 극치에 이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원래 저렇게 길지 않은데, 한신대 신대원에서 구약을 가르치셨던, 지금은 작고하신 김희곤 교수님께서 언젠가 이 호세아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다음과 같이 의역해서 풀이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여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행한 불의가 아무리 크다 하여도 나는 오히려 그것을 나의 비밀 동굴 속에 항아리 안에 꼭꼭 봉함해서 넣어두었다. 내가 지은 그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고 하여도 나는 오히려 나의 비밀 창고 속 깊은 곳에 그것을 깊이 저장하여 자물쇠를 잠궈 두었노라.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그 진통의 시간을 지연시키지 못하고 끝내 맞이하고야 말듯이 너도 내 어머니의 자국문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며 우물쭈물 지체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너를 끝내는 지옥의 권세로부터 이끌어내며 사망의 권세로부터 너를 구원하리라. 너 사망아, 내가 갖고 있다는 그 재앙에 쏘는 것이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 지옥아, 내가 갖고 있다는 그 멸망에 이기는 것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 죽음아, 너 사망아, 이제부터는 결코 너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김효균 교수님이 이 호세아서 1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과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의역해 놓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속죄해 주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죄로 사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아까 보면 내가 지은 그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고 하여도 나는 오히려 나의 비밀 창고 속 깊은 곳에 그것을 깊이 저장하여 자물쇠를 부어놓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속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서와 속죄는 다른 것입니다.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죄라고 하는 것은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기억에서조차 지워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줬어,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죄는 그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 내가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용서를 넘어서 속죄를 하십니다. 다음으로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너를 끝내는 지옥의 권세에서부터 이끌어내어 사망의 권세로부터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은 사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시냐?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자기 뱃속에 있는 자식을 사랑하는 산모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이 된 자들을 결코 죽음에 내어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된 우리를 살리시려는 이 어버이의 지극한 사랑이 마침내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가장 극명히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와 죽음보다 강함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사망을 낳지만, 죽음을 낳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새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7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당신의 기억조차 봉인해서 속죄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당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건져 구원하시고야 만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희망을 둘 수 있는 근거이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우리가 잘 알듯이 호르몬의 내성이 생기면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몇 달밖에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몇십 년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호르몬의 내성은 생기고야 맙니다. 부모 자식의 사랑도 완벽하고 순무한 것 같지만 우리가 점점 늙고 병들면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자식 걱정 줄어듭니다. 아마 나이 든 분들 점점 경험하실 겁니다. 이게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나 하나 돌보기도 힘들어서 참 이게 자식까지 나의 관심과 사랑이 미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한결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희망을 두고 삽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 호세아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속에서 더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될까 봐 막 발버둥 치면서 그 자식을 그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하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끝내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리라고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호세아가 말씀하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 구원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